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주십시오. 중국 역사를 보면 삼황 5제의 시대를 지나서 기원전 2070년경 처음으로 세습 왕조인 하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BC 1600년까지 약 한 400년 어간을 이어가면서 모두 17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왕조가 하왕조였습니다. 그 첫 왕이 우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치수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건설과 개척 사업에 많은 힘을 쏟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시대에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여러 발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레와 우물과 술이었습니다. 수레는 해중이라는 사람이, 우물은 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술은 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의적이 물에 담근 살에서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긋하고 달콤했던지 그 냄새에 이끌려서 맛을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살로 술을 제조하는 법을 거기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혼자서만 먹을 수가 없어서 우임금에게 그 술을 진상했습니다. 우임금 역시 감미로운 향에 끌려서 한 잔, 두 잔 마시는 동안에 크게 취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게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우왕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술을 모든 백성이 마신다면 틀림없이 집안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속출하겠구나. 그리고는 다시는 입에 술을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적이라고 하는 신하도 일부러 그가 멀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망연자실 손을 놓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내어서 이제 농사를 시작했는데 그 첫 농사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취하여 스스로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낸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모든 번제나 화목제에 반드시 이 포도주가 함께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신명기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축제 때에 이 포도주를 구매를 장려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절기 축제 때에 너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돈으로 소를 사고 양을 사고 포도주를 사고 독주를 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이 포도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또 너무 많이 마심으로 다가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도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한 불은 반드시 그 성전 뜰에 있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불을 취하여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로 그때에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 가까이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의 청옥을 편듯한 그 발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런 나답과 아비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단 1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왜 다른 불을 가져갔기에 이렇게 죽이셨나? 레위기 10장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이런 화를 당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 포도주는 이 두 사람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참혹한 결과를 맛보게 했던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도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른 율법을 가르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포도주와 독주를 섭취함으로써 비틀비틀 몸을 비틀거리는,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너희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술에 취하였어 비틀거리며 옆걸음을 치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지적할 때에 바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 타락을 극적으로 표현할 때마다 항상 이 포도주, 술 취함,
이것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두루어만이라고 하는 분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과 아담이 선과를 먹는 것은 같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함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그냥 취기에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니까 그냥 몸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서 그렇게 벌거벗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노아의 벌거벗음은 바로 성적 부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의였고 상대적인 완전함이었지 그의 내면은 여전히 죄성이 뿌리 깊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홍수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지라도 이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없어져도 죄성은 남아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다 없어지면 죄도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는 여전히 죄성의 뿌리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이런 행동은 결국 노아가 가졌던 영적 방심이지 않았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아의 영적 방심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언제든지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위기는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큰 일을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내고 난 이후에 영적 방심이 우리를 찾아오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의미에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은 약간은 방심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살던 기브온 족속들이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고 떡을 내놓았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쓸어있고 그러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전까지는 기드온이 이 여호수아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여호수아였는데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한순간 방심하면서 그들을 덥죽 받아들이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버리는, 그리고 보니까 이들이 아주 가까이 살고 있던 그런 족속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영적 방심이 순간적으로 찾아온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인류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편만해 있던 미디안 군대를 단 300명으로 여러분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러자 기드온이 뭐랍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나를 전쟁에 승리한 공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금부치를 내게 주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기드온의 덕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랴. 그러면서 가지고 온 그 금부치를 가지고 그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 에봇을 형상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이 결국 기드온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
타락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방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전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을 때 문득 다윗의 마음속에 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 되는지 한번 좀 세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재촉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다니면서 우리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아라. 그러자 요압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헤아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요압을 재촉합니다. 빨리 가서 한번 세어보아라.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인구를 세긴 했습니다만, 조사긴 했습니다만,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신하들이, 장군들이 말합니다. 왕은 우리와 전쟁 때 같이 가시면 안 됩니다. 왕의 목숨은 우리 전부의 목숨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궁에 계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 중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한순간 찾아온 영적 방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던 뼈아픈 결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늘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게 약함인지 우리는 늘 자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전에는 노아도요,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 노아는 그들의 방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지 어쩌면 그때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것을 극히 자제했을 것입니다.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불릴 만큼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자신과 그 가족들만 남았을 때 영적 방심이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별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초리가 더럽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떤 때 죄를 지나 홀로 있을 때 그렇습니다. 보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은 의외로 죄를 쉽게 짓습니다. 어쩌면 노아도 내가 옛날에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을 보면서 절제했는데, 이제 나만 남았고 내 가족들만 남았는데 내가 이 정도쯤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쯤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영적 방심이 바로 오늘 노아에게 화를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음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한 원망함 때문에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넘어졌던 것은 영적 방심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내가 뭐 교회 생활 모르는 것도 없고 성경만 들춰봐도 이 말씀이 뭔지 내가 모르는 바가 없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내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 물론 안 짓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을 거두고 제법 살만하다고 생각될 때에 주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런 영적 방심이 여러분 우리를 의외로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겐 다 약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돈에는 굉장히 민감해지고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그냥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에, 내 인격에 뭔가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세상 쾌락에 그냥 깊이 물들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마는 가끔씩은 뭐 꼭 우리 교회 이야기라기보다는 목사님, 우리 남편 참 걱정이 돼요. 아니, 교회 봉사를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걱정이 돼? 예,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교회 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집에 가면요, 한 주간이 지나가도록 성경 보는 법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밤늦게 퇴근해 오면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게임에 들어가서 바둑을 뜨든지 어떤 오락을 하든지 밤이 1시가 되는지 2시가 되는지 3시가 되는지 계속 그 앞에서 앉아있는 남편을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저 사람이 주일날 가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정말 제게 맞는 이야기인가? 남편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가 뭐가 약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가 약한지, 제가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참 약하구나. 내가 이 성적인 문제에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이 돈에 너무 약하구나.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끊지 못할 이 오락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방심이 찾아오는데 이 영적 방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두려웠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기도와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이 그냥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이 뭐 읽는 사람이나 읽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겉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나, 오늘 내가 성경을 하루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나, 시작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을 펴서 하루 매일 몇 장씩이라도 읽는 것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그 무감각함이 이게 진짜 심각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별일 없네. 우리 집에 뭐 아무 일도 없고 아이들에게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별일 아닌 줄 알지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모른다는 것이 더 치명적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에 살 수 있는 영적 방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향 아시죠? 우리 복음 가수 그냥 목소리로 4옥타브를 오르내리고 하는 대단한 가수 아닙니까? 복음 찬양 가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향은요,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보니까 매일 하루에 거의 성경을 30장씩 읽는다. 왜 그렇게 읽는가 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펴서 주님, 주께서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지 않으면 한순간 방심이 찾아오고 한순간 그 방심이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없이 그가 설 수 없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이지, 말씀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펴고 주님, 주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제가 오늘 이 하루에 한 발자국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제 인생의 목표를 알고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영적 방심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광경을 그의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본다는, 보고라는 말은 그냥 방문을 했지만 아니 뭐 아버지가 벌거벗고 우리 아버지 왜 이러시나, 이게 아니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은 주목해서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린다는 말은 여러분 바로 희롱의 말, 가십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함이 우연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게 팔자로 누워서 대자로 뻗고 누워서 그래 있는 광경을 어쩌다가 본 것이 아닙니다. 함의 이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성적 탐닉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성애가 여러분 나옵니다. 동성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동성애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동성 연애를 하시는 동성애자들을 가르쳐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유전자라는 것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적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자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성적 이 탐닉의 선택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함의 행동은 바로 성적 탐닉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과는 달리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는 사뭇 대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셈과 야벳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허물을 자꾸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여러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이루는 사람,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다면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면 우리가 덮어주고 가려주고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른 일이란 얘기죠.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꾸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허물을 가려주었을 때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 허물을 뒷걸음져쳐 가서 아버지 허물을 애써 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셈과 야벳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허물을 가려준 자와 가려주지 않은 자가 받게 될 하나님 복과 저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십거리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가십거리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누구는 나를 그렇게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형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줌으로 마귀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오늘 셈과 야벳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서 의문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리고는 25절에 저주하지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본 사람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그러면 함은 저주를 받아 이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기 가나안 누군가 하면 함의 아들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노아가 자기 아들이 죄를 지렸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고, 아니 손자를 저주를 받아. 아니, 노아가 아직 술이 덜 깼나?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손자에게 저주를 내려? 여러분,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의 해석의 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아버지 노아가 그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했을까?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외손자가 있고 외손녀가 있습니다. 예. 뭐 웃는 분들 왜 웃으며 비웃는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외손자 외손녀지만은 이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란, 아마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고 또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누워서 아이들이 여러분 재롱 떨던 것,
야, 이 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나 싶은 이런 광경들을 보면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 말 하고 있는데, 에? 마치 우리 아이만 그 말 하는 것처럼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확 바뀝니다. 여기 모르는 분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시는 분만 압니다.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들을 게 없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할아버지에게 손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지 왜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가난한 손자를 저주했을까?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한 장을 넘겨서 10장에 가보면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가족들의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지경을 이야기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앞으로 살게 된 가나안 땅.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바로 다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해 근처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로 창궐하던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소돔이라고 했겠습니까? 동성연애 자들이 했던 그 모든 악한 성적 행위들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루어졌던, 예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들도 나왔습니다. 꼭 가게 흐르는 저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나안으로부터 흐르는 성적 탐닉이 대를 이어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편만하게 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데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거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족속들은 모조리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과는 절대로 통혼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를 통한 성적 범죄를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 후손이 바로, 그 조상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손자 가나안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가나안이, 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죄성을 저주하는, 어쩌면 이것은 노아가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가나안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성적 탐닉의 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남 모르는 죄의 이 기질들이, 죄의 성향들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점잖게 예쁘게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성을 있든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끊임없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속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에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뭐 별일 없어, 한 주간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의 성량과 기질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감개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주여 약합니다, 주여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집니다. 말씀으로 그 길을 보이시고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저를 붙들어 주사 이 어둠의 세상에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